세월이 참 빠르죠. 점점 더 세상이 빨라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40대 때는 40km, 50대 때는 50km, 60대 때는 60km,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속도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더 많이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조급하다 보니까 판단에 실수를 하게 되죠. 서두르게 되면 잃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서두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서두르게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삶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빠르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내가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빠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몸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정신도 영혼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곤두서 있어요. 여유가 없을 때는 긴장감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한마디로 곤두선다라고 하지 않아요? 곤두서면 어떻게 되죠? 긴장감이 잔뜩 있어서 누가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까? 누가 와서 오늘 점심 때 뭐 했어? 그걸 물어보면 뭐 했어?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뭐라 그래요? 왜 묻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자꾸만 지속이 되면 우리 몸도 마음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사 시간에 내 탓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내가 못나서 또는 내가 부족해서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강을 가는데 때로는 배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게 가기도 합니다. 노를 젓지 않는데도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빠르게 간다는 것은 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강물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빠르게 흐르는 데서는 배도 빠르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데서는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강의 흐름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배만 보여요. 그러니까 저 배가 빠르다, 저 배가 느리다라고 하지만 배는 사실 힘이 없어요. 강물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내 인생이라는 배가 어쩌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가는데 그냥 무작정 빠르게만 간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속이 빠르다는 것은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천히 배가 떠가는 그런 느린 유속과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그런 빠른 유속이 있다면, 앞에 폭포가 있다고 치면 어떤 경우에 폭포가 있을 확률이 크죠?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물이 빠를 수밖에 없죠.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물은 빠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를 보지 않고 그 밑에 흐르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고 여유가 없고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뭐가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폭포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폭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떨어지는 거죠. 죽음을 의미해요. 폭포는 절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속은 울고 있고 속은 만신창이가 돼서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만 꾸미는 세상이 되었죠. 남자도 화장을 한대요. 여자도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몰라. 하지만 그 이면의 모습은 점점 더 힘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신호를 잘 잡아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구나, 지금 저렇구나. 분명히 배를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게 느껴지는 1차적인 감정은 배랑 같아요.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화를 내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왜 시기하는지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공에 바람을 넣고 있는데 바람을 넣는 펌프를 보면 펌프하고 이렇게 줄이 있죠. 근데 아무리 넣어도 바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펌프의 줄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신 펌프질을 해도 그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 구멍에 바늘이 맞춰지면 압력이 세죠. 공으로 들어가진 않고 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줄에 빵꾸 난 부분으로 자꾸만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줬어요. 빠르게 펌프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하니까 공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까요? 거기는 구멍이 조그마니까 압력이 세죠. 그런데 줄에 난 빵꾸는 구멍이 크니까 압력이 세지 않으니까 어때요? 공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펌프질을 강하게 하는 만큼 더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펌프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빠질 뿐 공에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양을 잘 쳤고 또 양들이 새끼도 잘 낳아줘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렇게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서 양 한 마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 양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문을 열어둔 채 도둑을 따라갔어요. 잡히면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도둑을 잡은 다음에 엄청나게 때려줘가지고 거의 반초주검을 만들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응징을 했으니까 마음은 후련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양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도둑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이죠? 양을 훔쳐갔기 때문에, 내 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쫓아가서 복수하고 돌아왔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더 많은 양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우리들의 느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단번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면서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야만 우리 생각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한다는 거 너무나 힘들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내가 하느님께 맡기면서 그 무엇도 판단하거나 그 무엇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선입견이 강하다는 것은 지금 빠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빠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빠르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이 빠르게 판단하고 있다면 어떤 신호다? 지금 배를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뭐가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진다는 것은 어디가 가까워졌다? 죽음이라고 한 번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배가 떠가는데 유속이 빨라집니다. 어디 가까워졌습니까? 죽음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치를 한번 보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연인 간에 싸울 때 보면 재밌죠? 가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남들이 들으니까 안 싸우다가 워낙 열받으면 싸우는 걸 잠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말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안 들어요. 누구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이야기하니까 들어주지 않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하고 상대방은 듣겠어요? 안 들으니까 더 큰 소리 얘기하고 이러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서로 완전히 끝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은 재밌겠지만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죠.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을 전달하지도 못했고 원치 않는 상처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때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계속 아프죠. 손가락을 베었을 때도 나을 때까지는 계속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아프게 했거나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생각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교만하다고 했습니까? 겸손하다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겸손과 교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높고 나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나를 높이고 하느님을 낮추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느님 안에 온전히 더 머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받은 상처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내 상처를 바라본다면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과 내 뜻과 부딪힌다면,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든지 그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이제는 개념을 다르게 해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여기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린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저 바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느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거죠. 전 여러분께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다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했죠?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답이 두 개예요.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해에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2개 열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해는 4개 열렸습니다. 그러면 3년째 될 때는 몇 개 열렸을까요? 몇 개? 제 이 문제 한 5번 낸 것 같은데 처음엔 2개, 그 다음엔 4개, 그 다음은 6개. 답이 2개죠. 답이 2개. 그럼 몇 개예요? 2개. 답이 몇 개라고요? 2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첫 번째를. 그래서 첫 번째 소를 이제 얼룩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낳았더니 얘가 껌둥이라고 줬습니다. 세 번째 새끼를 낳았더니 이게 흰색이야. 이름이 뭐였을까요? 이름이 2개예요. 제가 답이 2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답이 2개라고 했잖아요. 답이 2개. 자, 처음에 첫날 월요일 날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만두집 가서 뭘 먹었을까요?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답이 2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치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답이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했을 때는 이거 예전에 냈던 문제니까 그거야 쉽지라고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문제 내니까 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쉽지 삶 안에 들어가면 저도 쉽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때로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좋구나라고 느끼다가 다시 이게 말이 돼요 라고 교만해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분 따라 살아요. 감정 따라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삶의 고통 중에서 90% 이상은 나 때문에 그래요. 고집을 부리니까, 판단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어때요? 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번번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했으면서도 돌아보니까 번번이 내가 변하지 않아서 당했던 고통,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결국은 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도 뭐 때문에? 고집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판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펌프질 하다가 아까 처음에 드린 얘기, 공에 바람을 넣는데 펌프에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펌프 줄부터 떼우고 공에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내 양들을 지킬 때 어떤 도둑놈이 양 한 마리 훔쳐가더라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남아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현명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바람 새는 펌프와 같아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미워지고, 그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의 평정이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나는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빵꾸난 펌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또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생겨나기 때문도 아니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죠. 하느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고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당하고 또 당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는데 네가 과거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는데 너는 그 힘을 원망하느라, 복수하느라, 안 좋은 생각을 품느라 다 써버렸으니 네가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라고 있는 거지, 그 힘을 가지고 원망하는 데 쓰고 미워하는 데 쓰고 또 증오하는 데 쓰고 복수하는 데 쓴다면 우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죠? 들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5년, 6년 지났는데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아. 그럼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기도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가을철이 되면 밤이 떨어지고 도토리가 떨어지죠. 그럼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줍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잘못 주스면 대화 안 돼요. 잡혀가요. 윤건능에서도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도토리 주순 거 다 놓고 가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 주머니에 빵빵하게 넣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도토리를 다 줍고 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이게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 차례 막 10명 20명 막 줍고 갔어요. 다 주웠대. 그래가지고 주술 게 없나 하고 갔더니 또 있어. 그 사람한테 안 보이던 게 저한테 보이는 거죠. 새로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바람이 불지 않고 떨어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했고 거기서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 왜 남아있지?
아니에요. 더 겸손하게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주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직도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처럼 그 이물질이 너를 성장하게 한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판단하지 않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진주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든 일을 어떻게 감사해? 아니라니까요. 체험을 하다 보면 하느님 이거였군요, 하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들려요. 예전에는 뭐만 봤냐면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보여요?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시작은 누가 한 겁니까? 시작은 누가 했죠? 가만히 보세요.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조건은 누가 걸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건은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조건을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힘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힘든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세상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음으로 용서하면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용서도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무거워요? 비교적 가볍죠.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네? 놀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난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우심을 청하고 머물고 또 실천하고 머물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미사 안에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내 안의 고통은 이미 진주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러지 말고요. 그럴 시간에 더 마음껏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구멍난 펌프처럼 아무리 용을 써도 제대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기도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지 마세요. 구멍난 펌프가 되지 마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겸손되이 무릎 꿇고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되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